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서와 후서 이제 두 편의 이제 편지 형식으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서를 바로 기록하여 전달한 내용인데, 전서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또 후서를 다시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1장 4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었다. 네. 그 당시 박해와 환난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엄청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진 뒤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또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로마에 대한 박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상들이 밀집해 있었고 또 여러 숭배 문화가 이곳에 혼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이 온 도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제를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이 일들이 쉽냐? 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이 쉽냐?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인 당연히 배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압박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불이익도 있고 가는 곳마다 조롱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게 1장에 나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견뎠다. 쉽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니까 참고 견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들이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3절에 보니까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났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최소
6개월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 서로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를 비교해보면 어떤가? 어쩌면 눈에 보여지는 박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핍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교회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있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도대체 이 박해와 핍박이 왜 일어났는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발버둥 쳤기 때문에 이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당연하게 일어난 게 아닌가. 그들이 가만히 있고 그들과 혼합되어 조용히 살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우상을 따라가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사는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내가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다고 하여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충돌도 일으키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잘 가고 있다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겠어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실제로 버틸 수 있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있을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지금의 그 신앙의 정직함이 나중에 위기 때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안 하는데 위기 때는 말도 안 돼요. 위기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맞다면 내가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야 할 상황들이 나에게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다. 내가 참고 견뎌내야 할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라는 이 악한 영의 존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 사탄은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게 박해와 환란이 찾아온다고 하여 오히려 내 신앙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현재 내가 박해와 환란이 없다고 하여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야 할 상황들이 있는가? 또한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냐? 그것을 2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불순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주님의 재림 또 종말이 이미 임박했다. 아니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마치 자신이 2장 2절처럼 영적으로나 말로나 무언가 종말과 재림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 구절에 편지라고 나왔지만 바울의 서신을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대단하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무언가 다 아는 것처럼 신비적인 것으로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막 뛰어난 것처럼 얘기하거나 또 무언가 말씀 외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처럼 오히려 막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예언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나 환상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림과 종말에 확 사로잡혀서 거짓을 퍼뜨리는 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혹. 3절에 보니까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혹이 뭡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미혹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거짓의 앞잡이.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진리를 왜곡시키고 말로나 영적으로나 막 우월감을 갖게 하고 속이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만든다. 미혹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 당하면. 미혹 안 당하면 누구를 앞장세울까요? 누구를 앞세울까요? 예수님을 앞세우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겠죠. 할렐루야.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뭐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내가 그건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미혹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미혹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시대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 잘못됐다. 재림과 종말이 뭐 지금 시작되고 뭐 임박했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해요. 뭐냐? 첫 번째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가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이제는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이 믿음에서 크게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의 재림 전에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왜? 미혹받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영으로 말로 혹여나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모든 감각과 감정을 건드려서 배교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또한 두 번째가 뭡니까?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인물을 흔히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려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금.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 이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제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밥 먹으러 가는데
구원파가 뭐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해요. 뭐 유월절에 믿으세요. 저는 이단을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앞에서도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왜 유월절을 왜 믿어야 돼요?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계속 하니까 귀찮아요. 자기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왜 따라오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유코아에서 여호와의 증인 거기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또 요즘에는 막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교회인가 보다 마음이 오픈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안 믿는 거예요. 이단들 안 믿잖아요. 그럼 이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고 그게 이단 아닙니까? 미혹받고 교주들은 자기가 또 예수라는 거, 자기가 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혹당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빠져서 막 교주를 찬양하고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미혹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사탄의 영이 미혹의 영이다. 영으로 말로 무언가 보여지는 것들로 미혹하려고 계속 사탄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삼켜진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 제가 동물의 왕국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렝게티 초원 아시죠? 아프리카. 거기서 잡혀먹는 불쌍한 초식동물들은 왜 잡혀먹는지 아세요? 약하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약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약하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양육강식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약하면 잡혀먹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내가 아무리 약할 때에도 강함을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냥 약한 상태로 날 냅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달려갈 때마다 오히려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잡혀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새벽이지만 새벽에 옆에 분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잡혀먹지 맙시다. 잡혀먹고 안 돼. 사탄한테. 우리가 잡아먹어야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후서에 보니까 왜 미혹되고 왜 배교하고 왜 교주들 막 따라가서 불법의 길로 들어가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 봅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안 받았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교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과 멸망의 길로 간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내 안에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된다. 이 진리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날마다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냐?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오시건 내일 오시건 그게 뭐가 두려울 일이겠어요.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때 막 종말과 재림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자기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무의도식하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오는데 다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 거짓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심판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불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를 회개하고 불의를 포기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따라합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사랑 거부한 자들은 불의를 쫓아가게 돼 있대요.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배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뜨겁게 만났거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어떻게 미혹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힘있게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